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추상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실제인 것만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역시 동일하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할 때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노로지컬 타임 이러면은 연대기적으로 쭉쭉 흘러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으로 쭉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는 그 성경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바로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때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죠. 시간과 공간을 이제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부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이 있죠. 시간과 공간, 스페이스 타임이 있는데, 그것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카이로스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 불러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물론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세계를 묘사할 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하늘 또는 땅이라고 할 땐 이 두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통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원래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하늘이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용어를 차용을 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묘사하려고 했죠. 그렇게 시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른 용어를 얼마든지 차용해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용했던 용어가 이제 카이로스 시공간과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적인 시공간이 있는데, 이 영적인 시공간에서는 시간의 구조가 다릅니다. 자, 시간의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지도 않고 또 똑같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 시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건 뭐냐면, 1000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하루를 살았는데 마치 1000년을 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임팩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영적인 임팩트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의 찰나에 1000년 동안 해야 될 만한 임팩트가 하루 동안에 또는 순간 동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100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임팩트가 있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성공적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은 크로노스 시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임팩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았는데도 1000년 동안 일어나야 될 만한 영적인 임팩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살았는데도 하루를 산 것만큼의 임팩트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은 마치 1000년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 임팩트를 하루 만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구조하고는 다르죠. 자, 이것이 이제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임팩트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행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순간의 찰나에 일어난 일만 못하잖아요.
예, 그 순간의 찰나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루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계획하시고 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의 구원이 그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 100,000년 걸려야 있을까 말까 한 임팩트를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행하시죠.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일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썼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임팩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에도, 하루에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계속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루에도 1000년의 임팩트를 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크로노스의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하루의 임팩트도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거죠. 자, 이제 그것이 크로노스의, 이제 카이로스의 타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들,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크고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은 꼭 시간의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순간의 역사가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날, 그날이요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지, 제가 20년 30년 노력하고 뭔가 연구해가지고서 그 인생이 이쪽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일어난 역사였는데, 이 카이로스의 타임이 저에게 임했을 때, 제가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하루가 제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살아왔던 날과 비교할 수 없는 제 인생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날이 어쩌면 제 인생의 다른 날을 다 더해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3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날과 비교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찰나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또 성령 받았던 순간, 성령 받았던 날 저는 아직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았던 날, 제 인생은 정말 30년, 50년, 60년 동안, 60년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30년, 50년, 그래서 제가 50대 지금 후반 막 들어섰습니다. 56세예요. 자, 근데 약간 그 56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더해놓은 것보다 이 성령 받았던 한 날이 제 인생에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있는 날이었고, 제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 날이었고,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향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타임이죠. 저는 제 그 규모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탁월한 뭐 능력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기도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주제를 아는데 제 주제를 훨씬 뛰어넘는 열매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룻밤에. 전혀 생각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임팩트가 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공간 안으로 제가 들어간 거죠. 카이로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임팩트가 1000년의 임팩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삶을 이끌어오고 제 삶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했던 순간들은 사실은 크로노스 타임이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셨던 그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그 순간, 그리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임했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했을 때 거기서 1000년의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크로노스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이로스 속에 살아가는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물론 그 약속이 실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아멘. 자, 이 카이로스 시공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카이로스 시공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는 시간이 재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카이로스 시간관 속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합니다. 카이로스 시공간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해요. 우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물리적인 시공간,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크로노스 시공간의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만유인력이에요. 이게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 시공간의 본질이 뭐냐면, 타임 스페이스의 본질이 뭐냐면 중력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이에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건데, 중력장이에요. 그 중력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자석 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석에다가 철가루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이렇게 자기장 생기잖아요. 자기장.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력. 근데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힘을 미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철가루를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그 힘이 이렇게 미치고 있구나 하는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힘이 자기장인데, 자기장이 매그네틱 필드인데, 근데 시공간은 사실은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이에요. 그게 사실 시공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모르셔도 되는데 내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시공간의 본질이 뭐냐면 중력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을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하여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만들어내는 것이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먼저 있고 그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이 만들어내는 시공간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힘입니다. 힘. 자, 마찬가지로 카이로스 시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카이로스 시공간의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카이로스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만류인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 시공간을 만들듯이 카이로스 시공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카이로스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카이로스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공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능력이 역사하는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크로노스 시공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죠. 그렇지만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소불위하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제한시키셨어요. 물리학의 법칙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열심히 돌고 있고 또 다른 지구 주위를 열심히 돌고 있고 하는 이런 물리학의 법칙 속으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시켜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크로노스 시공간을 창조하신 원리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정해놓으신 자연의 프린시플들 속에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시키신 거죠. 그런데 카이로스 시공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약 없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제약 없이 펼쳐지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이제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래요. 자, 뒤에서 우리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어디 속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보이는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광과 무지갯빛의 그 화려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간증 잠깐 나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속해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려오는 실체가 되게 하는 어떤 능력이고 통로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믿으면.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가 믿으면. 내가 믿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믿으라. 계속 믿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면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끌어당기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믿으면 뭘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리라. 근데 영광이 어디 있는 영광이에요?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이로스 시공간을 크로노스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여줄래요? 제가 만든 이거 티칭하려고 만들어 온 건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거죠. 저희가 카이로스 공간이고 이 아래가 크로노스 공간인데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그림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아쉽다. 벌써 사라졌어. 찰나예요. 찰나. 자,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시공간이 있고 크로노스 시공간이 있는데 우리 본 김에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너무 짧다. 그런데 원래는 저렇게 평행하게 보이세요?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두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카이로스의 공간과 크로노스 시공간을 만드시고 이 두 시공간은 그냥 평행하게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크로노스는 크로노스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운영되는 시공간이고, 카이로스 시공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공간인데, 원래는 분리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카이로스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뚫고 침투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순간이 바로 뭐냐 하면 천년이 하루 같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 순간이 뭐냐 하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고, 저 순간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순간이고, 저 순간이 하나님을 인카운트한다고 표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여간 조순간이에요. 조순간.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Heaven touches earth. 하늘이 땅을 터치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랬을 때 그 그림 조금만 더 보여줄래요? 저게 또 뒷부분 안 보여주는 거야. 예,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보시면은요, 하늘이 카이로스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어디를 덮어요? 크로노스 시공간을 덮지요. 그러면 저 덮인 하얀색인데 약간 푸르게 표현된 저 부분은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크로노스 시공간인데 카이로스 시공간이 오버라이트 해버린 거예요.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 무소불위한 능력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놓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그리고 크로노스 시공간에 이 땅의 이 우주의 운영 원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지만, 그 위에 하늘이 임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 하늘은 무소불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통용되는 곳이에요.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무소불위한 능력이 펼쳐지는 곳이 하늘인데, 그래서 저 공간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 공간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저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 공간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저 공간 안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저 공간 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실 여러분, 저거는요 크로노스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크로노스 안에서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태양이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태양이 멈췄다고 하는 건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건데,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쓰나미가 먼저 일어나겠죠. 쓰나미가 먼저 일어나서 지구는 끝나는 건데, 근데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그 지역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 공간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하는 일들이 부분적으로 하늘이 임하면서 그 안에 로컬하게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늘이 내 주위를 덮어 싸는 순간, 하늘이 내 주위를 오버라이트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카이로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소불위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불가능을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뭐라 그러시냐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의사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은행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너희는 그냥 그저 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서 무소불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태양이 멈추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